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지난 주일날 1절로 2절 말씀까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간의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은 은혜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나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작이에요. 시작.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떠날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또 십계명과 규례를 주면서 규례를 설명해요. 십계명을 주고 또 십계명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안 찾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똑같아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주리라는 약속을 받을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키고 준행하면 두 가지. 첫째는 뭘 받아요? 네?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된 땅 차지의 땅. 즉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약속. 이게 전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는 헤스본이나 여러분 오광을 물리치고요.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들어가게 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 학생들이 되면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걸맞는 그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킬 때 학생이라는 신분이 온전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한 자녀야?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진짜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입니다만은 진짜 자녀의 삶이 이것을 지킬 때 너희가 보장받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해요? 1세대들이 이 말씀을 안 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못 들어가는, 심지어 누구마저도 모세마저도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꼭 지켜서 행하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할 것은 보장해 주신다. 생명을 유지해 주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냥 살아. 이것이 아니에요. 나무를요, 여러분, 과일이나 뭐 예를 들면 저희 방에도 저희 사무실에도 열대어가 있어요. 그런데 열대어만 사다 놓고 밥도 안 주고 내버려 둬버려. 온도도 안 맞춰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환경 잘 꾸며놨으니까 그 안에 살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밥도 줘야 되고요. 온도도 맞춰야 되고요. 물도 갈아줘야 돼요. 제가 조금 게을렀더니요. 확실히 신경 쓸 때는 그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니까 숫자가 확 줄었어요. 잡아먹은 건지 없어진 건지 죽은 건지. 네. 그래서 조그마한 우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우렁도 개체수가요. 내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신경을 안 썼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주면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주게. 그래서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뭐 온도도 맞춰주고, 먹을 것도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고, 또 도울 사람도 고쳐주고, 사업장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물질이 들어올 것도 만들어주고, 이게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내가 해주시겠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 뭐 하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가감하지 말아라.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경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 제가 여러 곳을 찾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쳐다보는 순간에 미혹이 받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속칭 뭐라고 말한다? 내가 복음. 누가 복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네, 내가 복음을 아닌 말씀이 아닌 말씀을 맞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삼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예,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살아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약속을 받아요. 예, 그래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자, 이 말씀 뭐예요? 자, 지금 3절에 보면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하면 이게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무슨 사건이야?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기억할 거예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바알보올 하면 기억이 안 나도요. 모압 여인의 유혹이에요.
뒤에 보면 안 되는데 머리 빠져서. 유혹으로. 몇 명이? 2만? 네.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의 배경은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두 사람. 발식끼리. 발락 왕입니까? 발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주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요. 사실은요, 발락은요 하고 싶어. 그런데 못합니다. 누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발락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꿰낸 게 모압 여인의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통해서, 야, 우리 동네 축제가 있어. 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초대장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쁜 사진 넣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이쁜 사진 이쁜 사진 막 넣어가지고 초대장 보내니까 보니까 너무 이뻐. 거기에 미인계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제라니까 그냥 뭐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축제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원목적인 축제가 뭐였어요? 우상 섬기는. 거기에 바로 그 행사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무슨 병인가요? 연병. 연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라는 정말 그 많은 숫자가 죽어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뭘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우상. 자, 그러면 지금 우상은 어떻게 연결된다? 미혹을 통해서 연결돼요. 미혹을 통해서. 이게 미혹이 가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겼던 모습이, 마음이,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관계성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에 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에.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이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좀 읽어보죠. 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시딤에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거 봐요.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백성들이 그때 백성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먹고 즐기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냥 뭐 포도주 먹고 뭐 취하니까 막 얼떨결에 그냥 뭐 그랬든지 뭐 그 미혹에 막 넘어가든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바알보를 섬기는 거예요. 신들을.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방신을, 바알볼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마침내 몇 명이 죽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2만 4천 명입니까? 2,400명입니까? 2만 4천 네, 명이었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강조가 뭡니까? 우상과 미혹이에요. 우상과 또 특별히 얘기하면 이방 여인이 이방.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요 2만 4천 명이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순간에.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신명기라 그랬어요. 4절. 본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붙어. 그 다음에 뭐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뭐하라 그래? 생존. 오늘까지 생존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그냥 말씀만 읽어도 지금 이해가 가잖아요. 아, 하나님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으면 되는구나.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요,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혹에서 이쪽 생각과 이쪽 마음이 있던 게 이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 결국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 떠나다라는 말에 이 다바크라는 말은 굳게 결합하다. 그 다음에 바싹 뒤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삶에도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사람이 아니었구나. 동물들이지. 동물을 막 잔인하게 막 사자나 뭐 이렇게 호랑이들나 그다음에 표범이나 치타들이 막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아무나 안 잡아먹어요. 보통 잡아먹는 대상은요. 혼자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약한 것들. 무리 중에 아주 눈이 기가 막혀요. 무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사자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리가 이동할 때 사자가 딱 앉아서 보는 겁니다.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좀 떨어져 다닌다든지 아니면 좀 약해 보이는 약한 동물들 꼭 그 동물을 공격해요. 이게 그냥 뭐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것만 노래요. 마찬가지는 우리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안 돼요. 잘 돼요. 네.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더 붙어라. 그게 진짜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 된다 그러고 참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떨어져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꾸 그럴수록 참 마음도 사실은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살려면 뭐하라? 붙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자 죽어도 여기서 죽어.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냥 뭐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는 죽어도 여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질 의미.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할 말이. 그래서 늘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청년부회 때는 성경 외에도 제가 삶 속의 일들을 가르쳐요. 내 할 도리만 하면 떳떳하다. 항상 그걸 가르쳐요. 너희가 삶 속에서 내 할 도리를 해. 그러면 누구한테든지 떳떳한 거야. 제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자, 지금 5절을 보면은 5절을 여러분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칙을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앞부분에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기 보면 이 보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레에라는 문인데 이것은 명령문이 명령문.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행적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 그렇게 문제 있었고 힘들고 너희들이 저 족상들이 백성들이 선조들이 그런 일들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때 고통당했던 거 불순종하고 죽었던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명령을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로 맺으세요? 미래. 그러므로 너희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정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라를 빼버린 거예요.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하게 하려 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사실요 6절이나 7절 말씀인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여기서 6절 7절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나라는 큰 나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은 큰 나라의 백성이야. 모압, 암몬, 아모리 그거 아무리 커도 그거 진짜는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야.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 자부심 가지고. 세상에 이것이 커 보이고 저것이 실제적으로 커요. 그래도 진짜 큰 것은 너희는 큰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요. 6절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를 뭐라 그래? 두 가지. 지혜요, 지식이라. 지금 규례 어떻게 보면 규례와 법들을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고 지식이. 이것이 지식이다. 보통 선진국 그 문화를 보면은요 법과 규칙을 잘 지켜요. 제가 이제 보통 뭐 일본 동남아나 이런데 뭐 미국 뭐 유럽 이렇게 쭉 가보고 심지어 중국 이렇게 가보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중국이야. 중국은 교통법규 다 있거든요. 또 엄해요. 또 어떤 때는. 그런데 거기는요 그냥 중앙선도 없어. 바쁘면 보다가 그냥 돌아가. 그래도 별 사고만 안 나면 괜찮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3개 있어요. 뭐 대학을 3개 나와야 되는데 3개 뭘까요? 빵빵대 또 들이대.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들이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3개를 나와야 된대. 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그냥 뭐 동남아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그냥 뭐. 그런데 일본이나 이제 이렇게 조금 선진국 가면요 크락션도 안 눌러요. 사람이 있어도요. 절대. 우리는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그 문화가 정착이 안 됐는데 횡단보도나 횡단보가 심지어 아니더라도 사람이 서 있으면요 좀 아무리 바빠도 사람 먼저 보냅니다. 다 서요. 그리고 저 뒤에서 쓰면 빵빵거려야 되잖아. 야 횡단보도 아닌데 거기 사람 지나가라고 서주면 어떡해? 빵! 막 누를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누릅니다. 다 지나가도록. 심지어는 동물이 지나가도 다 서. 우리나라 같으면 샹!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선진국과 약간 좀 후진국의 차이점의 한 부분이에요. 네, 차이점 한 부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면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으로 반대로 보자 이 말. 너희는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지켜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아니냐. 이게. 네. 이런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 나라 뭐 일본 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그 어려운 그 수재 났을 때도 한 200, 뭐 예를 들어서 한 1km, 2km 줄이서도 왜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떤 때는 저 바보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 비록 뭐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야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직원이 한 줄 더 넣으면 되지. 막 선생들 교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큰 아우성을 치고 빨빨 좀 하라 빨빨 뭐 하고 있냐 막 아마 별소리 다 할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예. 이걸 좀 암시하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큰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이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라고 하면 참 지혜라고 표현해요. 또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네. 이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석 위에 지는 지혜를 뭐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세상은 알고 있으면 지혜야, 지식인이야.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대학을 나왔어, 많은 걸 알고 있어, 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저분은 책을 많이 알아,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어, 그러고 안 지키면 이건요 정말 이건 지혜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듣고 지키는 자예요. 많이 알고 안 지키는 게 지혜자가 아니고 한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이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또 뭘까요?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네. 영혼을 소성시키며 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뭐예요? 말씀은, 율법은 우둔한 자를 뭐하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는 많이 듣고 읽고 지켜요. 그게 뭐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완전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지혜라 그러는데요. 지혜라는 단어가 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명한, 지혜로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식은 빈이라는 단어 써요. 빈이라는 단어인데 식별하고 분별하는 지각, 이해하는 것, 이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 손조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불순종해서 원망해서 그건 지혜가 아니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수백억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원 있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자, 7절로 갈까요? 자,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줌.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편 우리는 우리가 신을 만나려면 보통 어디를 찾아가요? 물론 뭐 찾아다니잖아, 막.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우리는 보통 신약에만 예수님이 오신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죄 짓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30년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시면서 뭘 만들어야 함께 하시려고? 텐트,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자, 너희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집을 지어 거기 살아. 이동하는데. 그런데 내 집도 만들어. 아니, 안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와서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텐트도 만들어. 너희들 천막 짓고 살잖아. 그래, 나도 내 텐트도 만들어. 내가 거기 내려갈 거야. 거기서 나하고 만나.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무속적인 신앙은, 무속적인 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진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지 않았느냐? 기도할 때. 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함을,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 많이 찾아도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같은 경우도요. 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도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성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너희는 그런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는 큰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을 떠나지 마.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보존해주고 인도해 주셔. 지금 이걸 이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약도 마찬가지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뿐만 아닙니까? 성령님도 친히 임재해 주시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후에 너희가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50명이지만 거기에 120명만 실제적으로 약속을 보고 기다렸고 오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다 기도 들어줬잖아. 너희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함이라. 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지금 이제 뭘 말해요? 나중에는 공의예요. 공의. 이런 공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같은 경우는 불법이죠. 사실 어디든지 불법은 다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어디든. 그런데 이제 차이. 예. 보통 예를 들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러면 잘 살아요.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솔직히 사회주의가 똑같습니까? 안 그렇지. 상하만 있어요. 그것도 상 위에도 요렇게 나머지는 다 그냥 하야. 사회주의가. 원래 원칙은 사회주의가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돼요. 논리로는, 이론적인 논리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 사회주의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까이 이북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래요. 평양 층 사이 거기에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나머지들은 영양실조 걸리고. 이게 사회주의. 그런데 이제 논리로는 기가 막히지, 논리로는. 그런데 지금 봐라. 너희들 봐라. 지금 이 큰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예를 들어서 나그네까지 우리는 봤잖아요.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객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어? 이 말을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좋은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금 전체적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순종하면서 같이 가야 돼. 떠나지 말고. 그러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생을 보존해 주셔. 그리고 모든 걸 너희들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 큰 나라 백성이야. 큰 나라 백성.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가 누가 보냈어? 그분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속에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에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불편해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과 규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불편해하면 안 돼. 불편하면 이걸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야.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세운 거야. 너희 마음과 너희 삶의 환경에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죽게 될 거고,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해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규칙을 세워주는 것은 너희를 지켜주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심이야. 이건 사랑이야. 이게 큰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 세대들이요, 이 말씀 따라서 지키고 잘 따라서 순종하면 가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8절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 말씀까지. 오늘 14절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요. 못 가고 8절 말씀까지만 하고 9절부터 또 14절 말씀까지 또 주일날 같이 은혜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제 보통 이렇게 하반절 말씀을 하면 첫반절과 성경을 보면 첫 부분과 하반절 부분의 중간 부분에 실제는 포인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는 어디를 얘기할 것 같아요? 시내산에 있었던 것을 아마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들에게 그거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신명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규례 법들을 시내산에서 이런 것들을 주었어 라는 부분들을 아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4장부터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달이 바로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너희가 듣고 샤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너희가 들으면 그리고 준행하면 너희가 평생 살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거야. 이 맛은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의 보장을 말하는 실제적인 거예요. 가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상적인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미래의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지키면,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또 살게 해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보존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해. 그걸 내가 복음으로 만들지 마.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맞는 것 같아.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복음을 자꾸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붙어져서 절대 어떤 유혹이 와도 한 100억 줄게. 와. 그럼 얼른 갔다가 받고 오실 건가요? 생각은 좋지. 가서 뭐 100억 받아가지고 뭐 500억 받으면 500억 받고 거기서 받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와서 그 돈으로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뭐 선교하고 막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받는 순간에 이미 무너져서 절대 못 돌아와요. 가기 전까지는 돌아올 것 같은데 딱 받는 순간에 먹어버리는 순간에 이미 죽어요. 못 돌아와. 이겨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떤 그래야만이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까지 보존해 줘. 그러니까 너희는 꼭 지켜서 행해. 이게 지혜고 이게 지식이야. 이게 지식이야. 너희는 정말 큰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어? 이 말은 너희는 진짜 큰 백성이야.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지.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큰 나라 백성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